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교장 선생님의 훈한 말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몸살이 들고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이제 한 이틀 만에 몸살이 나왔어요. 몸살이 났는데 그때부터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콧물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조금 잠겨 있는 상태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14절 말씀에 가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던 그 독생자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함께 있겠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는 그 말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나아갔을 때, 또 다른 학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창조하신 일을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끝내고 사라지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잠들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현장에 나가면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면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어려워하는 대화 상대가 누구냐면 초딩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예훈이나 라윤이나 도윤이가 아니고 저기 태희나 우리 주연이 같은 초딩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 말을 해도 딴소리를 해요. 막 이상하게 막 꼬투리를 잡아요. 저는 그렇게 대화가 안 되면 힘들어요. 전 대화가 되는 상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죄송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씀 붙잡으세요? 그건 고민 안 하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럼 무슨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시죠. 무기가 되는 나만의 성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성구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오늘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취되어지실 겁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게 나의 말씀. 저는 이거를 내 평생의 언약이라고 해요. 제가 이게 있고 없고를 보니까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막 버릇이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싸가지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보다 한두 살 위면은 웬만하면 형 누나라고도 잘 안 불러요. 그냥 막 대해버려요. 저보다 한 살 위였던 누나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인데 그분은 이제 저기 충청도에 계시던 이제 어떤 목사님의 딸이셨는데 한날은 서울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남동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서울 올 일 있으면 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 일이 있어서 갔더니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시죠? 거기 좀 부자 동네 그 앞에 이제 태권도 도장 사범으로 일하고 있다고 놀러 오면은 한번 와라 이렇게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동네 구경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유엔빌리지 안에 들어가서 막 갔는데 막 대사관도 막 줄줄이 서 있고 막 차들도 다 고급차요. 막 한 대여섯 대가 막 고급차가 지나가는데 맨 뒤에 마티즈 한 대 따라가고 있고 막 그런 이제 유엔빌리지 쭉 가고 통일교 그 문선명 그분께서 제일 가운데 제일 비싼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근처에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 가서 이태원 이슬람 사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계속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공했던 그 대학에서 전공했던 건 전자전기 쪽이었거든요. 공대 쪽이었거든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하고 있는 건 태권도 사범인 거예요. 그러면 태권도 사범 계속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포럼을 해보는데 그분에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내 인생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선택했던 그 전공이 맞는 건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니 어릴 때부터 해왔던 태권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제자분의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미생물학과를 이렇게 졸업을 했대요. 미생물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피아노 선생님을 했대요. 미생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피아노 선생님을 해서 피아노에 있는 미생물을 잡으려고 미생물학과를 졸업했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초딩들 앞에서 지금 뭐 대학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몇 달 만에 제가 여기 서울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에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끌어내려면 끌어내렸지 위로 올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올라오면서 저는 그 마산에 있던 랩런트한테 멱살 잡힐 뻔했거든요. 우리는 내려 앉혀놓고 당신은 올라가냐 이러면서.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막 걸어갈 수도 있어요. 기어갈 수도 있어요. 뛰어갈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에 빛이 되어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혼란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내가 무기로 삼고 붙잡고 있을 그 성구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구 하나, 만약에 없다 하면 우리 주보 보면 여기 맨 뒤에 보면 여기 금주 암송 말씀 있죠. 금주 암송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한 주 한 주. 그거라도 계속 붙잡고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그 성구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처음 이렇게 모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모교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문이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항상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은 모교의 목사님이셔서 저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다 해서 전 따라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서울에 왔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무기로 가지고 있을 성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고 기도문 한 줄 고백하고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기도문 한 줄 고백하고 그렇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어질 성구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금주 암송하는 거 있죠? 그거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본론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혹시 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보는 랩런트 있나요? 그냥 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막 입 벌리고 있다가 팔이 들어가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러죠. 도현이가 제일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도현이는 침을 뱉는 친구인데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 없이, 이 질문 없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면 어떤 말씀 붙잡으실 거예요? 어떤 말씀 붙잡으실 거예요?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존재가 아닌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질문이 올바라야 되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궁금한 게 없으면 공부가 지루해요.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나? 공부를 해봤으면 다 알 거잖아요. 내가 궁금증이 없으면 수업 시간 졸리다니까요. 근데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 궁금증이 끝까지 안 풀리면 더 지루해져서 포기까지 하긴 합니다만, 질문이 없고 궁금증이 없으면 수업 시간도 힘들어요. 그럼 말씀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궁금증 없이 질문 없이 예배를 드린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단이 제일 좋아요. 왜? 실컷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잠깐 예배 드리러 여기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요? 한 번 오죠. 그 한 번에 예배 몇 시간 드려요? 다 합쳐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그 시간 동안에 몇 분에 몇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 한두 시간만 놓치게끔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남은 일주일은 어떻게 지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뭐예요? 예배 시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친구 왔나 안 왔나, 막 오늘 주목님이 무슨 장난칠까, 주목님 오늘 또 왜 저렇게 생겼을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고, 막 웃는 거 보면 웃는 사람 다 기억했다. 예원이부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뭐 하게 하냐?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그래, 교회를 오는 발걸음을 막지를 못했어.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자,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전략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속에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래, 또 성령 작대기 인침이죠. 성령의 인침받은 렘넌트였죠. 성령의 인침받은 렘넌트가 무슨 말이라고요? 마크, 영어로 마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이 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예배 못 드리는 이유들을 계속 가지고 온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아프니까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내가 오늘은 배고프니까요.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댄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배를만 못 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건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속에서 나만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디에서 벗어나 있으면? 질문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뒤에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뭐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거는 당연히 되어질 부분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내가 상관이 없으면 성취가 되든가 말든가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 왕 집사님을 통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예훈이하고 시윤이 만나러 가잖아요, 카페. 그 카페를 가는데 지지난주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시훈이하고 예훈이 처음 만나서 말씀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뭐 싫어하는 분위기도 안 내비치시고 막 그러더니, 오히려 이제 자기 그 자녀분들 이렇게 안 와서 걱정된다고 저희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시더라니까요. 이렇게 갔다가 오시더니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방해 안 하시려고 밖에 나가서 책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잠깐 포럼을 했었어요.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잠깐 했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가 그 카페 사장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사장님께서 우리 아들은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친구를 붙여서 교회를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적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훈이 어머니가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 얘기들을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셨대요. 자, 이거는 저는 우리 예훈이도 만나러 가고 시은이도 만나러 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갈 건데 갈 때 그러면 이렇게 인도받아 봐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생겼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일이.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예사랑교회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기에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죠? 진짜 감흥이 없어. 왜 그럴까? 감흥이 없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사랑교회에 그 5월 달부터 가정 캠프 시작하면서 명단 올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명단을 올렸어요. 우리 시훈이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 시훈이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훈이를 만났더니 시훈이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명단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낼 때 그냥 내셨죠. 요 보니까 우리 여기 형제들끼리는 막 형제들 이름을 막 적었더라고. 전도 대상자 이름에 막 라연이는 막 희지도 좋고 막 이렇게 막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붙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질문.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그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겨주어서 형들에게 자랑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차마 형제인 요셉을 죽이지 못하니까 갖다 팔아버려요. 노예상인한테. 이상한 소리를 내.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래갖고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 여정이 시작돼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정이라는 이야기 몇 번 들어봤죠? 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운행을 해왔죠. 우리 오늘 라윤이를 태워서 교회까지 운행을 해왔어요. 그죠? 우리 희주 집에서 오는데 우리가 똑같은 길로만 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길로만 해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아니죠. 제일 처음에 집 앞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서 그 동부간선도로인가요? 동부간선도로 따서 한 칸 갔다가 한 블럭 가서 옆에 빠져서 우리 예훈이 태우고 또 이제 노원역 쪽으로 이렇게 또 시내로 들어와서 쭉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교회 뒤편에 세워주고 도착을 했죠. 여러 가지 길들을 통과를 했죠. 여정이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표 지점을 하나 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길에서는 아스팔트처럼 잘 뚫린 도로가 있을 수 있다면 비포장도로처럼 굉장히 정돈이 되어지지 않은 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거쳐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순탄한 것만 있을까요? 편안한 길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직 뭐 어려서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한 살 한 살 지나갈수록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시련을 주세요?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뭐 때문에? 요셉에게 왜 그 여정을 겪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목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목님도 고등학생 때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 속에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는데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왜 그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물론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는 여정임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요셉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그 복음을 깨달아지니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방에서 객이 될 거. 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에서 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닐 것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냐? 이 요셉 이후에 요셉도 그 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나라로 팔려갔죠? 이거 몰라요? 이집트를 뭐 어디라고 하죠?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그래, 데이빗 너 맞다.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하러 가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총리 생활까지 하게 되어져요. 총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넘버 2가 됐다는 거예요. 넘버 2. 왕 다음 총리라는 얘기죠. 그 일을 애굽에서 했는데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잊은 왕들이 나타났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요셉을 잊은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장자들을 이제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고 해요. 그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말씀 성취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도 쭉 해 나가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말씀 성취가 시작이 되어져요.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말씀을 하나 주시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방금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했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일까요?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까? 예배는 뭘 길래요? 예배가 뭔데 내 인생을 성공시키냐 마냐를 왜 정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기분 나쁘죠, 여러분.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이 길이 비록 험한 길이 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좁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순탄한 길이요, 가장 평안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요. 그러니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예배 성공은 뭘까요? 예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가가지고 제 침을 맞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그러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게 예배 성공일까요? 아니면 좀 졸았는데 잠깐 깼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렸어. 그럼 그거 어떤 게 예배 성공일까요?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연이하고 태희하고 막 떠들고 막 괜찮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담기기 시작한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막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저는 좀 싸가지가 없는 편이라고. 버릇이 없는 편이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맘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추워요? 에어컨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말은 뭔가 정자세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안 임했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그 예배는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쭉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보고 흐름이라고 해요.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보고 흐름이라고 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저에게 처음 임하여졌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처음으로 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처음으로 믿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태영아 사역이었어요. 예전에 조금 깊게 제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태영아 그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 이름이 뜻을 아세요? 많은 열방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때 붙잡았던 언약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언약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런 아버지를 넘어서서 영적인 아버지의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신 말씀 속에 그 과정 속에 다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에서 너는 막 다 떠나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근데 그 땅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냐라고 어디 지명을 정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떠나래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래요. 근데 어느 땅인지는 지명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정착하려고 했는데 정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는 그곳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계속해서 제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죠. 오해들도 되게 많이 받았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오해를 받을 때 저를 막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망했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잠잠히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옆에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근데 지금 그분들은 다 오히려 그분들이 신학을 안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저에게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응답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시기도 들어갈 때,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시기도를 복음 누리는 기도, 다른 말로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무시기도 속으로. 무시기도를 한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머리에 떠오르는,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인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고백하시고요. 지금 복음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 우리 주영이랑 약속을 잡았고요. 우리 주영이가 친구 한 명은 이제 확정이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명단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따로 만나면서 계속 명단을 물어보죠. 그 명단을 물어보는 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명단을 내놓을 때 그 명단 내놓았던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시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명단 내놓으세요. 그냥 없어요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내놓아 보세요. 진짜로 없는 사람 이름 말고 막 가상의 인물 만들어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한 명 내놔 보세요. 그러고 진짜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뭐 곧바로 뭔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명단을 내어놓고 그 명단 속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어야 그 세간을 능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명단을 내어놓을 때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되는 그 친구들 있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이라니까요. 불교 아이들이냐 무교 아이들이라니까요. 당연히 안 믿죠.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왜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명단을 내어놓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하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결박돼서 떠나갈 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자고. 그래서 명단 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명단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부터 하면서 이제 만남과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언제 결박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약속을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 라윤이가 했던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잡으면 돼. 꼭 지금 해야 돼? 아니, 다음에 하면 돼. 이 친구가 안 돼? 다른 친구 하면 돼. 혹시 친구가 없는 왕따 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가족이라도 그렇게 만남을 약속을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돼요. 막 무조건 이 친구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건가? 아니라면 다른 친구,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의할 건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만약에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그 친구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집은 아예 완전 무속 집안이고요. 한쪽에는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이모가 애가 안 들어서서 그 매일 108배하러 절에 다니고요. 염주를 저희 이모가 키가 저만하거든요. 염주를 이렇게 목에 2번 둘렀는데 무릎 밑으로 내려올 정도의 그 큰 염주를 목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 집안에서 저는 예수 믿었어요. 저는 되겠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몇십 년째 귀신을 봤다니까요. 무당집에 찾아갈 때마다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고 네가 신 받아야 되라고 얘기를 늘 하셨어요. 밤마다 신병에 시달리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 저한테 나오더라니까요. 귀신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복음을 받을 것 안 받을 거라는 게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근데 왜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명단부터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의 그 축복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이 임하여지는 시간,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그 흑암의 세력이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